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 진정한 자유. 탐 크루즈가 주연을 한 영화 중에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에 보면은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는 사람들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이 형사들 화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형사들은 그 꿈꾸는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화면을 보고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닌데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살인사건 저지르기 전에 사람을 붙잡아 갑니다.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없는 세상에서 사는 거죠. 왜? 일어나기 전에 모든 범인들을 잡아내니까. 영화에서는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제가 죄도 안 지었는데, 살인도 안 저질렀는데 누군가가 저를 살인할 거라고 예상하고 저를 잡아간다면 그 사람은 과대망상증 환자지 제정신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치 유대인들에게는 과대망상증 환자처럼 보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동문서답하고 뜬소문, 뜬구름 잡는 식의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날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내가 예수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있었던 그 당시의 세상에도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실제로 메시아가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메시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누가 믿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빛이다, 나를 따르지 않으면 어둠에 거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저를 이단 교주로 여기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정신병자 취급하지 않고 그렇다면 네가 빛인 증거가 있느냐? 네가 너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어둠이 된다는 증거가 있느냐? 증인이 있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또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8절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내가 증인이고 우리 아버지가 증인이야. 이 정도면은요, 대화를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증인은 여러분 제3자가 증인이 돼야 돼요. 근데 내가 증인이고 우리 아버지가 증인이야. 그러면 이 얘기는 이제 그다음부터 막말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상대방이 참지 못하고 이게 대화를 이끌어가자는 겁니까? 막말이 나올 것 같은데 바리새인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 같아요. 또 꾹 참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봐요. 네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 네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를 들어주려고 막 노력하는 것 같아요. 상담을 누가 잘하는 거냐면요, 들어주는 사람이 상담을 잘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 같아요. 그럼 네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알지 못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오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듣기에는 자기가 가는 곳에 우리가 못 간다고? 그러면 자결하려고 하는 건가? 죽으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물어봐요. 자살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자결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 예수님이 또 대답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정말로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마지막에 질문이 이겁니다. 그럼 네가 누구냐? 물어요.
이런 추상적인 질문과 대답으로 과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고민이 되기도 했어요. 본문을 놓고 농담 따먹게 하는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들을 살살 놀려가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 가신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 대화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과연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당장 아이들 학원비 낼 돈도 없어서 갈등하고 있는 여러분들, 사업자금 압박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데, 대학 입시 원서 내는 청년들, 그리고 직장에다가 이제 이력서를 내야 되는데 그런 청년들에게 이런 대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혼 생활하면서 사는 게 아니다 싶어서 교회에 나가면 뭐 획기적인 일이 있을까 싶어서, 기적을 만날까 싶어서 이곳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막연한 대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시답지 않은 대화를 한다는 것이 여러분 답답하지 않습니까? 당장 내 인생의 문제가 좀 해결되는 그런 이야기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내용이 우리 교인들에게 무슨 힘이 될까? 삶의 무게에 눌려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대화가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는요,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은 먹을 것을 얻으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다. 진짜 그 사람들의 문제는 뭐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였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문제는 로마의 압제에서 식민 생활하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참 자유를 얻는 게 문제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 해결도 아니고 식민지 압제에서 구원해주는 문제도 아닌 이 문제, 지금 예수님이 동문서답 하듯이 대답하고 계시는 그 답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대화를 듣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근데 뜬금없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라고 합니다. 뭘 믿었다라는 건지 30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더 답답해요. 뭘 믿었다라는 건지. 그들이 여러분 뭘 믿었다라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의 억지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논리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말씀도 아닐 것이고, 여러분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목사는 설교에 죽을 썼는데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정말 이상한 얘기를 하셨는데 성령의 역사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믿게 되었다는 그런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화 속에서 뭘 믿었다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믿었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그거 가짜야. 왜냐하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인자가 들린 후에, 들린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죽고 난 다음에 너희들 깨닫게 될 텐데 지금 말하는 거 전혀 알지도 못하고 믿는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뭘 믿는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믿는 것도 그건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믿는 거지 말씀을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의 확신도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믿음은 여러분 지적인 동의도 아닙니다. 아, 예수님 믿으라고 하니까 그냥 믿어줄게요 하는 지적인 동의도, 인텔리컬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그런 지적인 동의도 아닙니다. 믿어봤자 별로 손해볼 거 없으니까 그냥 한번 믿어보자라는 식으로 믿는 것도 믿음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니까 현재에 내가 보험 하나 들어주는 식으로 그렇게 믿는 것도 믿음 아닙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삶의 무게를 이겨낼 수 없어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데요, 이 세상의 문제가 얼마나 큰데요, 그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이겨낸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픽픽 쓰러져서 너무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낙담하죠,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31절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 말 안에 거하고 제자가 되고, 그리고 그 제자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 안에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이십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이 더 많아. 왜냐하면요, 성도라고는 생각해요. 예수 믿고 주일 출석하면서 성도라고는 생각하는데 아직 제자는 안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제자라고 생각하면 뭔가 헌신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오늘 성가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목숨도 내놔야 될 것 같고, 그게 제자란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성도와 제자를 구분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도이면은 제자여야 되는 거예요. 성도와 제자는 다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뭐예요? 믿으면 제자가 되고, 제자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 안에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는다면은 제자가 되는 것이고 제자가 되면은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가 너무 자존감이 낮아 보여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리고 예수 믿게 하려고 믿음을 구걸하는 것 같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구걸하는 것 같아요. 교회 한번 나와주세요. 예수님 한번 믿어주세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믿음을 구걸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에게 그 믿음 진짜야? 라고 물으실 때가 더 많아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저들은 무리지 제자가 아니다, 먹을 것 때문에 쫓아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도망가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진짜 믿는 거야? 그 믿음은 제자가 되는 거야. 제자는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올바른 믿음을 가르쳐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추석 끝마치고 새벽 예배, 특별 새벽 예배 하는데 주제가 온전한 믿음, 온전한 성도예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성도로, 제자로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파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 전체를 바꿔버린단 말입니다.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믿으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으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이면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유대인들이 자유함이 없는 게 보였어요. 삶의 문제에 찌들어져 있어서 죄의 노예가 되고 삶의 문제의 노예가 되어서 정말로 근근간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들 속에서 보여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발끈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말들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나는 그 말에 저 사람이 그렇게 상처받을 줄 몰랐는데 그냥 말 한마디 했는데 그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상처 안 받는데 그 사람은 발끈해갖고 난리를 필 때가 있어요. 각자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 한 가지씩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그 트라우마가 되게 만든 말이 있어요. 그게 자유라는 말입니다. 자유. 오늘 33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
자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 한 번도 남의 종 된 적이 없어서 근데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한 유대인들이 다시 발끈해서 질문을 하고 공격하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내가 목회를 30년 이상 했는데 내게 믿음이 없다고 발끈하는 목사와 같은 거예요. 내가 40년 동안 평생 내가 이 교회에서 섬겼는데 내게 믿음이 없다고 발끈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는데 내가 자유함이 없었다고 그동안 내가 종된 적이 없었는데 발끈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로마 식민지에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종된 적이 없대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갈망,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었어요. 아직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지금 누리고 있는 교권, 기득권, 종교적인 형식주의 안에서 착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 대화가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현재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이런 대화가 당장 우리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화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지금 단순히 예수님은 지식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신학적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게 다 문제. 삶의 문제, 자식의 문제, 돈 문제, 사업 문제, 다 문제투성이의 건강 문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문제를 보고 계세요. 그 문제가 뭐냐? 죽고 나면 우리가 천국 가야 된단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오늘 그렇게밖에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친한 친구가 문제가 많아서, 제 얘기가 아니라 예화예요. 친한 친구가 문제가 많아서 드라이브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를 차에 태우고 드라이브, 경치 좋은 곳에 가서 드라이브를 가서 차를 세워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문제가 많어. 삶에 문제가 많아. 빚도 많이 졌어. 자식도 문제가 많어. 지금 그리고 내 몸에 병든 문제가 많아. 문제 이야기를 다 하는데 차가요, 파킹에다가 브레이크를 건 게 아니라 내추럴 N에다가 놓으니까 차가 찔찔찔찔 자꾸 그 절벽 아래로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있던 친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래, 알았어, 차 세워. 그래, 알았어, 차 세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지금 당장 죽는단 말입니다. 차를 안 세우면은 다 죽는단 말입니다. 지금 인생의 문제보다 급한 게 뭐예요? 생명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친구는 차 세우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주님, 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인생의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 알아. 그런데 너에게 중요한 거는 생명의 문제잖아. 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없겠니?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민 목회할 때 제가 설교하는 것을 통역해 주셨던, 제일 처음에 통역해 주셨던 분이 이영신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제가 네브라스카 오마라는 도시에 처음 갔을 때 이영신 집사님은 식당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가자마자 식당을 접으시고 달러 스토어를 개업을 하셨어요. 달러 스토어가 뭐냐면은 1,000원짜리 가게예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그 가게에 들어가면 1달러 갖고 다 살 수 있어요. 모든 물건을. 그러니까 물건을 싸게 떼오는 겁니다.
2월 상품 같은 거, 그런 거 컨테이너로 가서 싸게 띄워와서 거기서 1달러에 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은 많이 띄워왔는데 사업을 시작했는데 손님들이 안 오가니까 빚져서 물건을 띄워놨는데, 제가 사업장에 신방 가면은요, 저한테 맨날 하소연하세요. 목사님, 제가 오늘도 제가 갚아야 될 돈을 못 갚았습니다. 돈을 빌릴 데도 없습니다. 목사님 어떡하죠? 기도해 주세요. 제가 가면은요, 스트레스를 잔뜩 받고 와요. 너무너무 그런 기도 해달라고 하니까.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집사님께서 췌장암에 걸리시고 말았어요. 췌장암에 걸리셔서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데 머리가 다 빠졌어요. 그리고 몸은 앙상해졌어요. 그런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교회에 충성하시겠다고 머리에 두건을 쓰시고 나와서 통역실에서 제 설교를 통역했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너무너무 아프셔서 교회에 못 나오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통역을 이제 또 바꿔서 미국 청년 아이가 한국말을 배워서 제 설교를 통역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영신 집사님이 저 뒤에서 예배 늦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냐면 아픈데 아픈 몸을 이끌고 준비하고 오시느라고 예배 시간이 좀 늦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를 보고 활짝 웃으셔요. 근데 몸이 앙상해요. 힘이 다 빠졌어요. 그런데 저벅저벅 걸어 들어오시다가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서 그대로 넘어지셨어요. 넘어지는데 이마가 의자 모서리에 부딪히고 말았어요. 꽝 하고 부딪혔는데 이마가 탁 찢어지고 말았어요. 피가 철철 나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럴 때 119 부르죠. 미국에서는 거꾸로 911을 불러요. 거기서 와서 집사님을 모시고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예배가 마치자마자 제가 병원에 뛰어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저를 환하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이영신 집사님께서. 목사님, 이마를 5바늘 이상 꼬맸어요. 근데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이마가 찢어지고 피가 터지고 나니까 나쁜 생각이 다 사라졌어요. 너무너무 시원해요. 제가 위로를 하러 갔다 위로받고 말았어요. 더 이상 집사님에게는 삶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집사님은요, 그 다음부터는요, 사시는 동안에 교인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허그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허그하는 거예요. 그 중에 집사님과 원수같이 되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말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먼저 찾아가서 허그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의 문제도 갈등도 그분에게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주일 예배 마치면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 중에 병들어서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 교인 중에 우리 이영신 집사님 말고 박정란 집사님이라고 또 암이 전이가 되신 분이 있어요. 온몸에. 그분도 교회를 못 나오고 계신데 저녁에 제가 그 집에 가서 매주마다 예배를 드려줬거든요. 근데 한 번은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집사님이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픈 사람 마음을 이제 알겠다고. 그래서 신방 오신 거예요, 같이. 그분에게는 더 이상 이제 질병의 문제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 이분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 안에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 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삶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진정한 자유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돈 문제, 가정 문제, 자식 문제, 질병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요. 주님, 문제가 너무 커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알아.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것은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다 괜찮아질 거예요. 영원한 생명,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었으니까 삶의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예수 안에 머무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물질이 많아서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신분이 높아져서 자유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세상적인 마귀의 꾀임에 속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는 예수 안에 있어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참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